구하고 응답받는 비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동네에 농부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게으르기가 짝이 없었어요. 씨는 왜 뿌리느냐고 그건 먹고, 가을에 씨 떨어져서 저절로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걷어먹으면 되지. 그렇게 게으르게 한 해를 살았습니다. 물론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렸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 흘리며 잡초를 제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랬더니 잡초가 곡식보다 더 크게 자라서 가을에 추수할 곡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밭을 깊게 파서 거름을 주고 기름지게 한 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서 자기도 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이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정과 믿음과 인내와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합니다.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뭘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 그가 하는 얘기는 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불퇴진의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필요를 의식해야 합니다.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구한다 하는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테오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테오입니다. 제테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찾고 소유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찾고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지요. 근심도 많지요. 아이테오는 내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나 아니면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에서 구한다는 말씀은 아이테오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그 구한다는 단어 동사는 아이테오가 아니고 제테오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찾는 행위입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언제 한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고. 내가 빠르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 해결하려고 먹을 거 입을 거 내게 필요한 거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그냥 구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제테오,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지 내가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이테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꼭 그것이 필요한 데 없습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방인처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기저기 찾으려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은 설사 내가 찾으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분주하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태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핍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결핍한 상태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싶다고 찾아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아니하고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저녁을 아직 못 먹었다고 합니다. 밤중인데. 그런데 그날 따라서 자기 집에 남은 떡이 없습니다. 떡을 만들 밀가루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할 수 없네. 고통스럽지만 잠이나 자세, 내일 아침 좀 일찍 떡을 만들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잠 못 자잖아요. 배고프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보, 라면이 있어? 먼 길 왔는데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떡이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에게 떡을 먹여 채워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자 동네에 그 집에 가면은 떡이, 먹고 남은 떡이 있을 것이다는 집이 생각이 나서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내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내가 옷 다 벗고 자녀들과 자리에 누웠으니까 일어나 줄 수가 없다, 그러겠느냐?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지 않겠느냐? 때로 우리가 그 떡이 필요해서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압을 보지 못한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오늘도 동전 몇 입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지 못한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 하는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나면서부터 압을 못 봤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압을 못 본 채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230여 년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놔버리셨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를 밟는 술틀에 숨어서 손으로 곡식단을 가져다가 손으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눌려 지내는 신세야, 분하지만 할 수 없어, 이럴 때는 숨 죽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를, 없는 상태를, 자유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상태를, 부끄럽게 사는 상태를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시고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절망을 받아들이고 타고난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없다, 안 된다, 못한다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없는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비결은 없는 이 상태가 내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부끄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내 아버지여, 나를 일으켜 주세요, 채워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자기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도요, 열이, 뜨거운 열이 몇 도이냐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달라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고 대충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 좋죠. 아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데 말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그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있는 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 여기 있어. I am. Here I am. 나 여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가슴에다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걸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다른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곁에. 다 들으셨지요? 다 못했어도 아시죠? 하나님. 인티마시, 친밀함.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기도를 해도 그것은 신세 한탄에 불과합니다. 신세 한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든지 간에 자기 혼자 넋두리 하는 것을 신세 한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신세 한탄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전적인 기대감을 가집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절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절대 기대감은 마음에 확신을 가져다 주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마치 하늘은 뜨거운 소처럼, 불에 단 소처럼 열이 가득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큰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 기대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직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비의 소식도 없고 바람이라도 불면 비바람이 오잖아요. 비 냄새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 기억나세요? 우둑우둑 떨어지는 빗소리 기억나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가 자기를 시종드는 사환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저 바다 쪽을 향해서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라. 얼마 후에 사환이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다시 말했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사환이 엘리야의 믿음에 10%만 있었더라도 안 내려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야 기도하는 엘리야를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일어날 때가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면은 뭔가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 그냥 서서 지중해를 향하여 보고 있었더라면은 7번 오고 가고 하는 수고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마침내 사환이 소리치며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동안엔 그런 구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날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그 큰 기대감이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문제 해결됐습니다. 사환에게 가서 보아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큰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입술로 응답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실상으로 일어나기 전에 보는 사람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경험해 보세요.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전체 문맥으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절대 겸손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간절히 기도 못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어라. 너희 자세를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80%만 해주세요. 20%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이 해주세요. 설사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 100%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어떤 일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그게 기도해야죠. 근데 막 기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함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해야 돼요. 육체적인 느낌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셋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동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동기가 쾌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은,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낭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이들까지 10,000여 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말씀하셨어요. 12강줄이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나는 어느 것이 더 맛있는가 맛만 보고 버리기 위해서 많은 음식물을 구한다면 그것이 곧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입니다. 한 사람과 함께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중년을 같이 고생하고 노년에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한평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젊은 배우자가 좋아, 조강지쳐 버리고 젊은 여인 찾아다니고,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바른 동기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기다려, 김영길. 한 2걸음 뒤로 물러서 나 좀 너 좀 보고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 좀 기도해봐야겠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성령님께서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성령님과 말씨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변명하고 성령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요, 성령님? 알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수고만 많이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데 채워지지 않아요.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이 다 채워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욕심은 밑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살인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서도 그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또 따라잡은 뒤에도 여전히 자기가 그 사람 뒤에 쳐져 있다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신경이 날카롭게 되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언제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에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 번쯤 내가 구하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왜 원하는가? 혹시 내 속에 욕심과 시기 질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욕심과 시기의 동기로 드리는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동기를 바르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찾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 구하라는 말이 아이테오가 아니고 제테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도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이테오가 아닙니다. 제테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면 결국은 살고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묻힐 텐데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훗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또 찾으며 보석을 찾으려는 마음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동기는 점점 순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모자람, 자기의 비어있음, 자기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뭐가 부족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엉뚱한 걸 채워넣으면 쓸데없습니다. 그 없는 걸 채워야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채워넣기를 소원하는 단계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런 간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게 없는 것을 구했더니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